거룩한 그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가진 자녀들 건강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건강 축복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118편 1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 나왔으면 합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죠. 감사는 믿음의 완성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감사죠. 감사는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베푼 자에게 고마움을 보답하기 위해서 마음과 행동 그리고 입술로 표현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뭐죠? 감사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뭐죠? 그 하나님께 감사해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그 인정을 받아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과 또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환영을 받지만 말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악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사람들부터 외면을 당해요.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축복이 많은데 오늘 본문 시편 18편은 기록자가 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시의 묵치나 사상으로 보았을 때 다윗이 이 시를 기록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다윗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시편 118편 5절 봐봐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다윗은 뭐예요? 고통의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리고 시편 118편 7절을 봐봐요.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 다윗은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118편 10절에서 12절 봐봐요.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오늘 10절 상반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다. 11절 상반절에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또 12절 상반절 그들이 벌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다윗은 자신의 적들에 의해 벌처럼 에워싸임을 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118편 13절 봐봐요.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라 하였으나 다윗은 뭐 밀쳐 함정에 다윗을 밀쳐서 함정에 넘어뜨리는 자들이 다윗의 주위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18편 18절을 봐봐요.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죽을 정도로 심한 꾸지람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런 고난의 현장에 지금 서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말할 수 없는 공경에 처해 있었으며 고통 중에 있었어요. 그는 괴롭고 힘들고 걱정되고 고민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대적들이 다윗을
에워싸고 있었고 미움을 받고 있었고 오해와 편견을 받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다윗은 뭐예요? 그는 뭐예요? 하나님은 자, 내 편이시다 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봐봐요. 시편 118편 1절을 봐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다윗은 시편 18편 118편에 시작하면서 뭐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면서 감사 찬양으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편 118편 29절도 한번 봐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다윗은 시편 18편 마지막 절에 감사 찬양으로 끝을 맺고 있어. 감사로 찬양,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으로 시작하고 감사 찬양으로 시편 118편을 이제 끝을 맺고 있는데 그래서 이 시편 118편은 그 다윗이 고난 가운데 처해 있었고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이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본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 여기에 관해서 알아보고 깨달아서 우리 교회들도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엄마 불평하지 말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하였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전할 때 약한 마귀는 낯사로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시편 118편 1절에 봐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다윗은 시편 118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선하신 분이다. 그는 뭐예요? 인자하신 분이다 하면서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한다 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어요. 고통 가운데서도 이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은 결코 성숙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결코 고백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시편 136편에 봐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뭐예요?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죠? 선하심은 악한 것이 하나도 섞이지 않고 완벽하게 선하신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선은 뭐 상대적인 선이 아니라 절대적인 선이죠. 하나님 모든 선의 원천이죠. 원천. 하나님 그 선 자체인데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다 뭐예요? 선한 거죠. 선이다. 하나님 죄나 미움이나 악이 전혀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는 뭐예요? 선한 일만 하시고 선한 길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봐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죠?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에 이른다. 이 말씀은 뭐 고난이 오지 않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건강이 좋든 질병에 걸렸든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내가 납득이 가든 납득이 가지 않든 어떤 것이든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에 이른다. 결과가 뭐예요? 선하게 된다. 결과. 이제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과가 선하게 된다. 좋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다. 그죠?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이 나와요.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가 요셉인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어요. 요셉은 어느 날 형들의 시기 질투에 의해 애굽에 그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보디발 집에서 가정 고생을 하다가 그 보디발 안에 누명 뒤집어서 그 감옥 안에 들어갔잖아요. 감옥 안에서 2년 동안 그 고통의 세월을 보내다가 술 가난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술 가난의 그 도움으로 그 애굽의 바로 왕의 꿈도 해석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가 뭐죠?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45장 7절 8절 한번 읽어봐요. 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다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기 요셉이 누구에 의해서 애굽의 그 종으로 팔려갔어요? 형들의 시기 질투에 의해서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당신들 여기 보면은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요셉은 형들의 시기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지만은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기 위해 선을 이루기 위해 그를 형들의 시기 질투에 의해서 배후에서 요셉을 애굽으로 팔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셉 형들에게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창세기 50장 20절 봐봐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하나님은 뭐예요?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죠? 요셉의 형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형들의 시기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가게 했고 보디발 집에서 누명을 쓰게 했고 감옥 안에 들어가게 했고 또 감옥 안에서 술 가난을 만나게 했고 또 그의 꿈을 해석하게 했고 또 술 가난의 소개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했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웠다. 이 모든 것이 선을 이루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배후에서 주관하시다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어야만이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아픔이 다가와도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이걸 믿어야만이 여러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므로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뭐예요? 선하신 하나님이시가 동시에 그분은 뭐예요? 인자하신 분이시죠. 인자라는 자비사랑 긍휼을 말하는데 요한일서 4장 8절 봐봐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죠?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이잖아요. 이기적이고 상대적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사랑은 뭐예요? 변하잖아요. 그러나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죠. 이제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한 하나님이시고 또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여기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두 번째로 여호와는 고통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 말씀이 시편 118편 5절 봐봐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다윗은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하나님께서 극심한 고난에 처한 자신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면서 감사 찬양을 드리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도우심이요 우리의 피난처죠. 우리의 방패가 되기 때문에 자신에게 의리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특권.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시편 50편 15절 봐봐요.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한란 날에 나를 부르짖으라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간구하라 그런 의미잖아. 그죠?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그죠?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건져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시편 51편 15절도 봐봐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기자는 환난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면 부르짖으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십니다.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시고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시편에 보면은 부르짖는다는 말이 60여 회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히 환난이 다가왔을 때 드리는 기도는 다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간구하는 기도예요. 환난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 필사적으로 부르짖어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모세는 환난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했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여루성이 무너졌고 적군은 물리쳤고,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능력을 얻어 원수를 갚았다는 겁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통곡하며 서원하여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아들을 낳았어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큰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여호와는 고통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이런 다윗처럼 감사하는 저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세 번째, 여호와는 내 편이시며 항상 나를 돕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 고난 중에서도 감사해야 된다. 그 말씀이 시편 봐봐요. 118편 6절 봐봐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내게 다윗의 고통 중에 뭐예요? 절망 좌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뭐예요? 내 편이시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대적들에 의해 별처럼 에워싸임을 당하고 있을 때, 그는 뭐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다.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구약과 신약이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그 많은 약속들을 정리해 보면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죠? 그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죠?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기근이 심하자 애굽에 내려가요. 애굽에 내려가서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요. 그 사라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애굽의 바로왕이 그거를 아내 상으로 왕궁에 불러들였어요. 아브라함은 그 대가로 아내를 애굽 왕에게 팔아버리고 그 대가로 양이나 소, 노비, 암수, 나귀, 약대를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건에 개입하는데 창세기 12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개입한 것은 뭐예요?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다. 그죠? 성도 여러분, 자, 아브라함과 애굽의 바로 왕 둘 중에 누가 잘못했어요? 누이라고 쓰인 아브라함이 잘못했잖아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것이고, 애굽의 바로 왕은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의 아내를, 그죠? 그의 아내를 그 왕으로 불러들어 처벌 삼으려고 한 것은 뭐예요? 그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무 잘못도 없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렸는데, 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택한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편견하고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아마 바로 왕은 억울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택한 자녀들의 편입니다. 그죠? 참,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 브에사와의 그 이삭이 머물러요. 잠깐 머물렀는데, 이 브에사와는 그 블레셋 수도, 브에사와에서 떠나 블레셋 수도 그랄 땅까지 왔어요. 이삭이. 이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 내려가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 내려가지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지도 않고, 블레셋에서도 그랄에 머물러요. 이삭은 기근이 있는 가나안 땅보다는 뭐예요? 블레셋에서도 그랄에 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26장 7절에 봐봐요.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뭐예요? 이삭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똑같은 행동을 하잖아요. 자기 아내는 뭐라고 해요? 누이라고. 누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 자, 이때도 하나님께서 간섭해요. 여러분, 그 26장 8절 9절 봐봐요.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 그 앉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참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군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이삭도 자기 아버지처럼 뭐예요? 누이라 거짓말했는데, 그죠? 자기 아내 그 앉는 것을 뭐예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보고, 그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26장 10절 11절 봐봐요.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자, 하나님이 간섭했잖아요. 블레셋 그 아비멜렉 왕으로 하여금 뭐예요?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한다. 그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왕의 마음을 주관해서 하나님 자녀인 이삭과 그의 아내를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죠? 솔직히 이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이삭의 잘못이잖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 누구 편이에요? 이삭의 편이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그러나 때로는 공평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언제요? 그죠? 아버지이실 때가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실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교인들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뭐예요? 항상 내 편이시죠. 이런 자부심하고 이런 살아야 돼. 이런저런 고통이 다가왔을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할 때, 그죠? 한량과 고통을 겪을 때, 그럼에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그죠? 시편 118편 7절 봐봐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다윗은 하나님 내 편이시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 편이심으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고 더 나아가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도 여러분,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죠. 항상 우리를 돕는 자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8장 5절 봐봐요. 그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기자는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하나님은 뭐예요? 십자가의 피로 산 자기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든든히 설 수가 있고 다시 시작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극복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여호와는 뭐예요? 내 편이시다. 항상 나를 돕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도와주심으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서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왜 고난 가운데서도 여호와께 감사해야 하는가? 자, 여호와는 뭐예요?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창성이시며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자 시편 118편 14절 봐봐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창성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창성이시며 나의 구원이 되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8편 15, 16절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식 구원의 소리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편이시다. 그의 오른손이 그죠?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다는 것은 여호와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봐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리라. 참으로 너의 의로운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오른손 능력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죠?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기적같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저는 그래요.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 당하거나 죽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교통사고 당하지 않고 여기까지 건강히 살아왔잖아요. 내가 운전을 잘했어? 교통사고 당하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건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쓰러지고 죽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만큼 건강을 유지한 것도 내가 건강관리를 잘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시요, 우리의 창성이시요, 우리의 구원이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것을 모르고 내가 잘나서 사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들은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불만을 드리고 참 하나라도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결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은 뭐예요?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나의 창성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어떤 한이라는 고통이 다가와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정리해요. 왜 고난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자,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 다윗은 감사했고, 두 번째 뭐예요? 여호와는 고통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다윗은 그 하나님께 감사했고, 세 번째 뭐예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며 항상 나를 돕는 하나님이시기에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께 감사했고, 네 번째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며 창성이시며 구원이신 하나님이시기에 다윗은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다윗처럼 그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또 고통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항상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의 능력 창성 구원이신 하나님이시기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그 하나님께 감사해요. 원망 불평은 누가 주는 거예요? 내가 지방 목사들에게 뭐 이런저런 말을 통해서 좀 상처받을 때가 많아요. 특히 신앙적인 문제를 위해서. 근데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아니, 같은 성령이 임하시는데 내게도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고 그들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같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데 왜 그 말씀을 해석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를까?
지방에 갔다 오면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래서 목사들에게 원망불평할 때도 많았고 또 상처를 받을 때도 많아요. 어떤 목사님은 나보고 극단 칼빈주의래요. 극단 칼빈주의. 아내가 뭐 칼빈에 대해서 연구한 것도 아니고 칼빈에 대해서 읽은 것도 아닌데 자꾸 그런 식으로 몰아붙일 때 참 마음이 많이 아팠어. 그때마다 나는 원망불평하는 것은 뭐예요? 악한 마귀가 배후에서 역사하는 것이다 하면서 의도적으로 그죠?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은 다윗도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었잖아요. 온갖 대적들이 그를 미워했고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는 여호와께 감사했어요. 그렇죠? 우리 교인들도 원망불평의 마귀 역사예요. 감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죠?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뭐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죠? 하나님은 내 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우리가 감사하는 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